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본문 읽으면서 느낌이 어때요? 되게 다른 본문보다 좋죠.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게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시어 이방에 하면 온 열방에 정의를 펼쳐 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온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를 펼치신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를 펼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일관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으라. 사람에게 윤리 있고 도덕 있고 또 성실함도 있고 양심도 있고 또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말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난감합니다. 제가 예전에 난감했거든요. 들으면 말은 그럴듯한데 저게 무슨 말인지 잘 실감이 안 났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제 진심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나오죠. 다니엘서를 읽으면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인데 다윗도 있지만 다윗은 여러 결함이 나타났었고 그런 완벽한 혹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완벽하지 혹은 어렵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 세우셔 뭔가를 주셔 인도하셔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명칭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잃지 않으려고 모든 애를 썼다. 금식도 하고 혹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도 걸었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총합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사람으로 오셔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배신당하면 상처받고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사람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거 좋고 사람들이 좋은 평가 좋아하고 그 사람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의를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를 받으려고 애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새벽에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이 하는 일, 무슨 일을 해야 하나?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할 때에 오늘 답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뒤에 1절에도 나오지만 이제 뒤에 5절 보면 오늘 말씀이 약간 내가 구조 분석은 하지 않는데 구조가 잘 짜여진 본문이에요.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본문을 썼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뒤에 6절에서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정의를 베풀리라.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5절 6절에서는 언약과 빛이 되게 하리라. 정의를 행하게 하리라. 언약과 빛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대꾸돼요. 하나님의 의로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지 하나님의 정의로 사람을 부르신다 하지 않아요. 말을.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들으면 딱 그 말이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정의로 구원받는답니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답니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 구원받는다면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라나 1절의 정의를 베풀게 하시는, 그 정의를 행하게 하는, 또 정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는, 오늘 본문에 의, 정의 이래 나오는데 1절에 의, 5절에 정의 나오는데 반복해서 또 말씀할게요. 이거는 지식의 문제 아니고요,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하나님만 올바르다 이야기예요. 우상은 올바르지 않아요. 사람의 철학, 윤리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만 올바라요. 하나님만 올바르신데 하나님이 그 의로 불의와 불법을 심판하세요. 의의 특징은 뭐냐? 불법과 불의를 못 참아요. 정의의 사도 들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불의, 불법을 못 참아요. 거룩은 부정을 못 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불법과 불의를 못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 불의와 불법에 대한 판결로 가요. 그 하나님의 그 판결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그 올바름이 판결로 나타날 때, 혹은 어떤 행위로 나타날 때를 정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의와 정의는 단어가 달라요. 의, 공의는 그냥 쓰다카라고 하고요. 그 판결 이야기하는 정의는 그냥 미시파트, 그 사사기에 사사가 그 미시파트 그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정의롭게 된다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는 그저 믿어요. 아직 나는 올바른 판결 잘 못해요. 올바른 행동 없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데 나는 그냥 믿었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이제 구원 이제 받았죠? 이제 정의는 하나님의 옳은 판결, 옳은 행위인데 이거는 내가 배워서 행동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믿으면 의의 옷을, 의의 자리를 그냥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옳은 판결, 옳은 행동, 이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렵게 되어도 그 정의를 배워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30살에 복음 전하셨어요. 전하시는데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뭐라 하셨냐?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내가 세례 받는 거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그런 수업을 받지? 그냥 일을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는 거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배우세요 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움은 하나님을 믿어 어렵게 된 사람이라야 배우지.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옳은 판결, 옳은 행동을 깨닫게 되고 그걸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변화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옳은 판단을 함으로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성도님들, 믿음 생활은 공부입니다. 공부입니다. 학교 공부는요, 그냥 번개치기로 해도 되죠. 믿음 공부는 번개치기가 안 돼요. 구원은 그냥 한순간에 돼요. 근데 구원의 여정, 구원의 생활은 안 배우면 믿음 생활 못 해요. 그 옳은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의의 옳은 판결, 옳은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미천, 이거 자본주의적인 말인데, 정확한 말이에요. 자본. 정의의 자본이고, 정의의 미천이 되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정의를 배워나갈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혼자 공부를 하고 다른 많은 책을 읽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의의 미천은 정의의 미천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어제 믿었는데 그 믿음의 그 태도, 그 모습, 오늘도 똑같이 믿음의 태도,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내가 어제 안 나가고 오늘은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을 이제 많이 아는 것 같죠? 근데 정의는 세워지지 않아요. 정의가 세워지려면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때 그 믿음, 그 믿음을 지금도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을 듣고 배워 행할 때에야 하나님의 정의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10년 이상 하고, 그래도 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못한 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듣기에 부담스럽고, 혹은 어렵고, 혹은 듣기에 따라 상처받을까봐. 예수님은 복음서 보면 어릴 때 12살에 혼자 성전에 있으면 부모는 떠나고 혼자 있었잖아요. 부모가 뭐라 했죠. 너 왜 우리 엄마 아빠 안 따라오고 너 왜 여기 있냐? 왜 여기 교회에 있느냐? 빨리 집에 가자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왜 모르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30살 즈음에 그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요 가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받고 광야 시험 받았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의를 입고 정의를 배우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배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2절에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정말
외치지 않으셨고 목소리 높이지 않으셨고 음성이 거리에 들리지 않으셨을까요? 예? 그러면 5천 명이 모였는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면 여기 있는 분이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셨어. 믿으라고 하셨어. 쇼 이렇게 저기까지 시간 엄청 걸려요. 예수님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또 특히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는 이 칼날 같은 그런 소리로 독사의 자식 하셨고요. 그것도 또 성전에서 성전 앞에 시장에서는 회초리로 때리면서 상을 뒤집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셨어요. 그걸 뒤집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뒤집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이러셨겠어요? 아니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외치지 아니하셨다 하니까 그게 뭐지? 헷갈리죠. 또 예수님은 길 가면서도 외친 적이 있으세요. 길 가면서. 길 가는 중에 설교하신 적도 많아요. 그러면은 길 가는데 보세요. 우리 길 가면서 이야기할 때 소리 어떻게 해요? 조곤조곤하면 들립니까? 안방에서는 들리죠. 길 가면서 할 때는 그래도 소리를 들리게끔 소리를 음성을 높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사야 말씀에는 소리 외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거리에 들리지 않게 했다라고 하느냐? 있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외치셨고 소리 높였고 거리에 소리가 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근데 자기 이야기는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이 외로웠고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 외로움과 아픔을 혼자 삭히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니까 안 아프다. 예수님이니까 안 외롭지. 이렇게 여기죠.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지금 부모님은 약간 다르죠. 옛날 그 부모님은 야, 내 배부르다. 너 먹어라. 그러죠. 나 짜장면 싫어. 나는 그냥 머리가 좋아. 생선머리가 좋아. 뭐 어들밀하잖아. 해서 자식들에게 그 몸뚱어리 주고 당신은 머리만 드시죠. 그게 사실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혼자 다 삭히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요, 아픈 거는요, 죽겠다 하는 거는 속으로 삭히셨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아파 죽겠다라고 하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하셨을까? 하셨어요. 아버지요, 죽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야, 하나님이시니까 안 아프겠지. 못 받겠지만 안 아프겠지. 왜냐? 하나님이니까. 물리를 긋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그런 고통을 직접 당하겠나? 이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말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기 말을 안 하셨다. 삭혔다. 다만 복음 전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고함 많이 지르셨어요. 성질도요 많이 내셨어요. 성도님들, 독사의 자식아,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보통 말입니까? 지금도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듣기 싫고 화가 나죠. 근데 그 당시가 2000년 전 유대 종교 사회입니다. 유대 종교 사회입니다. 근데 그 사회에서
독사의 자식아, 마귀 자식아 이러면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마귀 새끼야 이 듣는 거하고 이 질이 달라요. 엄청난 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내실 때는 전부 하나님의 보험과 관련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에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행동을 할까? 이게 정의, 예수님이 나타내신 정의였어요. 이 말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일은 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정의예요. 1절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6절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1절에서 정의를 베풀리라. 6절에서 언약과 빛이 되게 하리라. 그 정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에게는 언약, 이방인에게는 빛, 합치며 언약과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행동은 우리에게 언약이 되고 빛이 돼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일까?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죽어 천당간다는 약속보다는요, 너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마 하는 약속입니다. 너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노? 너에게 있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가 땅에서 묶어주세요 하면 내가 묶어주마. 땅에서 네가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주마. 약속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약속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과 다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어떤 생각하면서 살았나요? 참 살아도 참 내가 힘드네. 열심히 해도 안 되네. 참 나 죄가 많아서 그런가. 세상이 참 살기 힘드네. 야, 내가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세상이 참 못 살게 하네. 그렇죠. 이 세상이 애국과 같아요. 족쇄처럼 오리를 딱 이렇게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면 이 말씀이 언약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나죠. 이걸 내가 믿으면 내가 살기는 지금 애국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갑자기 내가 날개 단 것 같지 않나요? 날개를 달고서 막 날아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방에게 빛이 된다. 빛이 필요한 데는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신다. 어둠에서 해방시켜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듣고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으로 내 앞에 분명히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뭐겠어요? 그거는 일이에요, 일. 내 일상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어 하나님의 그 의를 미천으로 해서 하나님의 옳은 판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옳은 삶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예전에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믿고 있느냐 여기에요. 처음 사랑,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 그 사랑의 믿음 그거 놓치면 구원을 놓친 거나 같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의 정의 그걸로 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셨어요. 정의 이러니까 거창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세요. 아침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죠. 그 마태복음 내용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과 밥 먹으면서 세리와 죄인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그 세리 부르셔 제자 삼으시고 병자 고치시고 아이들 가까이 하시면서 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 하시고 그 아이와 여자, 세리, 죄인, 병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회에서 잉여인간입니다. 없어도 되고 있으면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런 인간들하고 어울린다고. 예수님이 이런 그 말을 이제 직접 들은 거죠. 듣고는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내가 온 것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이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병자를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건강한 사람, 부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사람은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잘생긴 사람을 찾으러 가잖아요. 어울리잖아요. 그거 정의롭지 못합니다. 교회 특히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 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 외로운 사람, 병이 없는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죄가 있어 사람들에게 따당한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해서 말을 걸고 함께 밥도 먹고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네 그러죠. 희한하게 인생을 좀 살고 믿음이 좀 쌓였을 것 같은 어른들이 사람들을 차별해요. 되게 많이 차별해요. 이 어른들은. 예수님은 반면 마음 부자고 돈 부자고 건강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 배운 거 있는 사람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천국에 가기 힘들어.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했어요. 이게 과장법일까요? 성도님들,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과장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건 확실해요. 과장법 없어요. 오히려 최소화해서 우리로 하여금 충격을 덜 주려고 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있는가요?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6절에 두 번째예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이 언약이 되고 말씀이 빛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의, 그 나라의 그 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정의, 옳은 판단, 옳은 행동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참된 언약이고 그리고 빛이기에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에게 순종해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버렸죠. 이제 순종 안 해요. 내가 이 말씀에만 순종해요. 내 남편, 내 아내 좋아가지고 말씀을 내가 사이드에 뒀어요. 이제 사이드에 안 둬요. 내 남편과 아내를 사이드에 둬요. 말씀을 앞에다 두고 말씀을 따라가요. 그렇게 해야만
내 인생이 빛을 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만 빛이 보느냐? 내 가족도 빛을 본다. 병이 낫고 귀신 나가고 문제 해결되고 최려고 받으시 인생이 감옥에서 빠져나와 자유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는 겁니다. 귀신 어떻게 쫓는지 아세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여러분보다 더 영악해가지고 여러분을 가지고 놀아요. 7절에 감옥과 감방이 나와요. 7절에 감옥과 감방이 나오는데 이 다른 단어입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앞에 나오는 감옥은 성의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고통이에요. 고통스러운 감옥이에요. 말하자면 인생 질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다음 감방은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번역하면 죄인의 집이에요. 죄인의 집. 그 죄사함을 주셔 자유케 한다. 앞에 감옥은 인생 질고에서 자유케 한다. 그 다음 감방은 죄에서 자유케 한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 어렵게 되었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감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지금 교회가 말씀의 현실을 놓치고 있는 거 아시죠? 뜬구름 잡기예요. 저 자신이 그렇게 살기 싫어요. 재미가 없고 막막하잖아.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항상 정의로운 판단하려고 합니다. 옳은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요즘 사회에서 듣는 소리가 있어요. 교회 안팎에서 니만 옳으냐 그래. 그런 소리 들어요. 왜냐? 이 사람은 상황에 매이잖아요. 말씀에 매여서 가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버거워해요. 그래서 상대적이죠. 저 사람은 믿음 있는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는 말이 니만 믿나? 니만 옳냐 그래요.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비꼬든 아니면 왕따를 시키든 하나님의 의를 미천으로 삼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라거든요. 이 의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확 펼쳐질 때 우리의 정의가 되는데 앞에 41장에서 섬들아 잠잠하라 그랬어요. 왜 잠잠하라고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 섬들이 뭐예요? 41장에 그 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방, 이방 그리고 섬들 온 세계를 말해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잠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소견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주워 담아야 돼요. 담아 놓아야 돼요. 떨어지면 그거 주워 가지고 또 담아내야 돼요. 담아내면 하나님의 정의를 배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배워 나가면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그 믿음에서 힘든 게 내 인생에 내가 실패했다 싶을 때, 해도 안 된다 싶을 때, 절망, 실망, 낙심, 포기하고 싶어 이럴 때에 위기죠, 그죠? 그럴 때 내가 그럼에도 말씀을 잡고 가고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정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그냥 이 글로만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므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 사랑에 예수님의 정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 믿음, 소망, 사랑, 정의, 공의, 이게 흩어져 있는 따로 굿밥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몸을 이루면서 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누가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느냐? 아이러니하게 있는 사람, 아는 사람, 배운 사람, 강한 사람 이런 경험 잘 못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도 있는 사람, 배웠다는 사람, 그리고 능력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나름 종교성으로 이걸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몰라요. 상황할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몸이 아픈 자 복이 있고 돈이 없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사회에서 낮아서 소외당한 사람이 복이 있고 왜냐? 꺼져가는 인생 그리고 상해가는 내 인생 사람들은 나를 꺾어버리고 불어서 꺼져버리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나를 살리시는,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날 위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게 있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거 몇 년 뒤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서 이거는 저 김집사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이 정의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돼요. 이 말 되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 말씀하고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된 걸 알아요. 그 새 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럴싸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정의가 감옥의 깜방에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죄인과 세리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사회적으로 약자의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 그 일이 새 일입니다. 세상의 일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다운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몸 아픈 사람, 몸이 장애가 있는 사람, 배운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이 사람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도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나라의 완성이 저기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이지만 그 일의 싹이 지금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싹이 지금 났고 우리에게 그 일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나라의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는 사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 일을 못합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교회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러면 방언하고 이런 걸로 여기는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방언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라고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옳은 판단, 옳은 행동 이것을 나타내는 이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님들 잘 배워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랑 늘 마음에 새겨 감동받으면서 처음 사랑 잃지 않고 그 마음 계속 유지하고 더 뜨겁게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셔서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이 의로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여기에 모인 성도들을 사랑하사 기뻐하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사 이들을 모든 감옥